앞에서 바울의 재판. 베스도 앞에서 바울의 재판. 우리 베스도 앞에서 바울의 재판. 25장에서는 베스도 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24장과 25장 사이에 24장 마지막 절과 25장 1절 사이에 약 2년이나 세월이 지납니다. 2년 동안 바울이 어디에 있었죠? 감옥에 있었죠. 아직 재판의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유죄인지 바울이 무죄인지 그것이 결론나지 않고 그는 2년 동안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빌리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런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결정나지 않고 감옥에 그냥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무죄, 유죄 이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는 로마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2년 동안 있든 3년 동안 있든 상관이 없었겠죠. 오로지 바울은 어디를 가기 위해 목적을 가기 위해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월을 지나고 있어요. 벌써 추석이 되고 끝났습니다. 이제 내년의 추석도 다가올 것입니다. 그 후에 추석도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추석에 계속 해년마다 달아가는 추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은 매일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2년 지난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발자취로 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2년 동안 갇혀 있든지 앞으로 더 갇혀 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로마로 복음을 증거하게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2년의 세월은 참 무의미한 세월 중에 그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 2년이나 세월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 만약 2년 전에 바울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감옥에 나가야 되겠죠. 감옥에 나간 동시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눈 시뻘겋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몇 명? 40명의 특공대들이 지금 이제 바울을 기다릴 겁니다. 만약 바울이 이 빌리스 가까이 안에 총독 안에서 바울은 무죄, 너는 감옥에서 나가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바울을 덮쳐서 바울은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이들에게 생명을 내주지 않고 그런 보호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25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그들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 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갈 때는 먹고 마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2년이 지났지만은 마음속에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증오가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2년 동안 보호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를 만난 뒤에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까지 지금 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휴식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감옥에서 쉬고는 계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던 이 바울에게 안식년을 2년 동안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루하시는 그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감옥에서 쉬게 되고 자기 마음속에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새롭게 도전을 위해 마음가짐했던 세월이 2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곧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고난을 모두가 싫어하죠. 열매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땅을 갈구고 걸음하고 피로하고 늘 거기에 신경 써서 투자한 것은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열매를 따먹고 우리 열매를 쓸어먹고 우리 열매를 맛있게 씹어먹는 것만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농부들이 아니면 가원지기들이 열심히 가위를 가꾸고 농사를 가꾸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마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도 충전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에 충전이 필요했는데 그 충전이 무엇이냐? 영적인 재충전과 육체적인 재충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육체적인 충전과 영적인 충전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주신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 육체적인 충전을 다시 채워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오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죠. 여러분 가물게 되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너무나 많이 비가 오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을 너무나 잘 찾아서 태풍이 다 지나가고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제 보니까 이곳에 진도 땅에 막 천둥을 치고 비가 막 쏟아졌답니다. 제가 있는 임자도는 아주 맑은 하늘이었어요. 천둥 소리도 안 들리고 비 소리도 없는데 여기는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임자도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시대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모두 보면 과정,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비의 양,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햇빛에 그 비춰주는 양,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과 내 육체를 충전할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 3장 1장 2절 말씀 참 좋아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때 따라온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가 잘 되고 이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건강이 있어야 돼요.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무엇이 따라온다? 범사가 잘 된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 건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이 사랑의 시간이 나에게 고난을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 누구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어떤 시간? 나의 육체적인 충전의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육체의 강건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세 일의 기도가 끝난 뒤에 어떡합니까? 쓰러졌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무엇입니까?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이도 우리가 보면 육체적인 강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육체적인 강건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내게 강건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것이 필요했어요.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있어 세방살이하게 되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바울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휴식이 필요했어요. 그 휴식을 통해서 바울은 영적인 재충전하게 되고 육체적인 자기 육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에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옷을 벗기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굶주기도 하고 강도 유혹도 당하고 강의 유혹도 당하고 수많은 것을 거쳐왔잖아요. 이제 바울은 지칠 대로 지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형제 곧 권력이었던 사람들이 어떠니까 바울을 죽이고자 40명이나 무장한 채 먹지도 하고 마시지 않고 바울을 죽이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했던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떠면가 그 사람들 바울을 죽이기 위해 나서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벨리스에서 이제는 베스도 바뀌게 됩니다. 부임한 지 3일이 지난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를 만나게 돼요. 그들이 욕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욕합니까? 우리 1절에 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였어요. 무엇을 했다? 고소했다. 바울을 고소했다는 것이죠. 베스도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을 죽이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 했던 40여 명의 무장된 사람들은 2년이 지나서도 그 상태로 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못되게 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누구를 죽였어요?
바울을 꼭 죽여야 돼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왜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얼마나 믿겠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자기들의 자신의 모든 신분이 위태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바뀐 계기로 그들은 바울을 가이사에서 어디로 예루살렘 이송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이 납니다. 그들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죽이고자 하는 요청이 아니라 재판을 하기 위해 송사를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재판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멋지게 합니다. 여러분, 가이사에서 예루살렘은 약 110km랍니다. 110km. 110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진도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 110km 정도 될까요? 왕복하면. 그렇죠. 그 정도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럼 좀 더 멀답니다. 무안까지 거리야 될까요? 여기서 무안까지 왔다 가자 하면 110km 정도 될까요? 이 거리를 걸어가야 돼요. 지금 이제 바울이 지금 이제 대제사장과 함께 그들을 만나기에 송사받기 위해서 연 며칠간 걸어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먼 거리에 가다가 중간에 무장한 사람들이 가서 그를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5절 볼까요? 시작. 베스도 대가마야 바울이 가이사에서 구루를 댄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을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많이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목적을 우리가 보게 되면 베스도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쌓아서 가능하면 유대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 4절과 5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베스도에는 기회였어요. 어떤 기회였습니까? 야, 이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잡자. 그들의 마음을 잡아서 내가 사역한 총독으로 있을 때 편안하게 좀 있어보자. 그런 마음의 의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독 베스들은 너희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말을 듣고 좋아, 너희들 말대로 송사하겠다, 재판을 열어보겠다라고 했지만은 바울에게는 재판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증거가 없었어요. 실질적인 그 증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쩌면 형사적으로 그들이 혈성 재판을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있다면 무슨 제목입니까? 종교 제목이죠. 바로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있을 때 바울은 예수를 신했습니다.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할 때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따로 자기들만의 선미라 했는데 바울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모두 예수 믿는 자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르게 말할 뿐이죠. 그 베스도가 생각할 때는 종교적인 문제지 바울에게 있을 제목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내고 가이사랴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다. 무엇을 했다?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 한마디로 무슨 증거입니까? 제목. 바울의 제목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돼요. 이런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핍박을 받을 때도 우리가 능히 제목을 정하지 못하고 단지 예수를 증거하는 그것만,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만 우리는 따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관심에서도 바울을 재판장에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이나 로마법에 의해서도 가이사에게 잘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바울을 송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무슨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했다고요?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말하죠. 유대인들의 율법도 성전도 가이사에게나 도무지 무엇을 하였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원하는 바울. 이제 바울은 결정합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어디로 가겠다? 로마로 가겠다. 누구에게 재판받기 위해?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너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청하지 않으면 끝까지 누가 달려들어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재판을 하라고 송상하고 계속 고소하고 고발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걸 처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딱 결정이 납니다. 나 가이사에게 재판 받을 거야. 더 이상 날 타치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여러분 베스도 손을 듭니다. 그래, 네가 가이사에게 원했으니 너는 가이사에게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제 바울은 재판을 베스도가 이 고민에 빠지게 생겼어요. 왜요? 실질적으로 바울이 죄가 없거든요. 증거가 없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송사합니다. 여러분, 이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고 싶잖아요. 그들의 한심을 사고 싶기 때문에 바울을 그들에게 내줘야 돼요. 그래 그들의 재판에 세워야 돼요. 그것이 이 베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 앞으로 사역 동안 힘들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나 안 가 라고 이야기하죠. 나 그들에게 갈 이유가 없어. 너도 알다시피 나는 어떠한다? 죄가 없잖아. 너도 알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단호히 베스도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에게 가겠다?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 말씀이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있지만 읽어보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하반절 우리 읽어볼까요? 쭉 내려주세요 권사님. 네, 됐습니다. 올려주세요. 자, 베스도가 시작. 베스도가 회색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베스도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자기의 입장을 말합니다. 그런 이 속마음이 있죠.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너를 이용해서 내가 편안하게 총독의 역할을 좀 해볼게.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여론에 대해서 머리를 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요 여론이 약합니다. 이 여론이 굉장히 약해요. 어떤 소리에 따라서 정치인의 마음이 흔들기 때문입니다. 옳은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줄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인들이죠. 그래서 베스도도 애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확하게 반대합니다. 나 예루살렘에 안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법정에서 서야 되겠다고 정식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이 베스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혼자 결정을 못 내리기 때문에 누구와 상의하게 됩니까? 배석자들, 바로 심판위원들과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과가 무엇입니까?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너는 가이사에게 가라라고 이렇게 재판을 끝내게 됩니다. 재판이 끝났지만은 그 재판이 참 이상하죠. 왜요? 자기는 재판은 끝났지만은 어떤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또 맡긴 거예요? 가이사에게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스도는 바울의 유죄, 무죄 이것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그는 모든 이 유대 땅에서 재판을 끝낸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너 가이사에게로 가라라고 말하면서 끝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뒤로 이 베스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의 관심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바울을 끝까지 강제로 넘겨야 될까? 아니면 바울의 말대로 정말 내가 가이사로 이 사람을 보내야 될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 배석자하고도 여러 가지 의논을 했을 거예요. 너희들 생각해봐. 우리 정치적으로 왜 바울을 넘겨줘야 돼? 그러나 이 사람 말, 로마의 사람 말을 들으면 우리는 가이사에게로 보내야 돼. 어떻게 할까?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말씀하지 않지만은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쳤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로 보내기를 원합니까? 로마로 보내기를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모든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든지 섬기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주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바울을 이 땅에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재판받으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로마에 가서 바울이 로마의 거기에 제2차 감옥에 갇혀있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정말 너무 적어요. 한 2평 정도 될까요? 1평 정도 될까요? 쇠사슬 갇혀있는 지하 감옥에서 정말 차디찬 이 돌석 그 바닥 안에서 그가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정말 너무나 추워서 디모데에게 너 내게 올 때 따뜻한 요 좀 갖고 와, 이불 겉옷 좀 갖고 와 했을 때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감옥 생활을 했다는 걸 볼 때 바울이 얼마나 추웠을까, 이것을 얼마나 자기의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위에 달려갔던 그의 사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현장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만 귀를 기울이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물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이 감옥은 바울에게는 재충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바울은 쉬지 않고 달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고난이 오고 내게 힘든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 나에게 충전을 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반드시 그 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3절부터 다음 주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이 쉼 없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이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그런 정말 힘든 일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2년 동안 로마에 가기 전에 감옥에서 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재충전하게 되고 육체적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돌보게 되고 마음의 상심도 그는 회복하는 단계를 얻게 되었다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나에게 아픔을 주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고난은 바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고난, 나에게 쉼을 주는 고난, 나에게서 도전하는 고난, 나에게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고난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울처럼 충전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총독이었던 이 베스도 너도 그들 앞에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손에 들었기 때문에 베스도 능히 바울을 세울 수 없었고, 그러나 바울을 요구했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도 바울에게 재판을 허락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따라가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연휴가 끝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잠을 자면서 모든 육체의 피로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일도 우리가 새날을 주셔서 그날 통해서 더 힘을 얻어서 나아가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